예, 오늘 부활절 아침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시민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시험을 이기라는 것.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요, 형제들에게,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 가운데에 너희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지낸다면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그냥 너희가 좋은 대로 살겠지만 지금 너희가 당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시험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험 만나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시험이라면 너희가 어떠한 시험이든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는 너희에게 주는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냐면요, 1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온전하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만당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당하시지도 않는다고 이후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갑자기 이 지혜는 뭐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시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예수님 없었으면 그냥 내가 더 질러대고 내가 더 참지 않고 더 가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견뎌야 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나 주 안에 있으면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방법으로 살면 굳이 참을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딜 때에 주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하나는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 세상의 미디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어떠한 지식,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 위의 것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너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 가운데 두면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너 입에 가득하게 하고 너 눈을 더러운 곳에, 세상 것에 보게 하고 너 발이 나쁜 곳을 향해서 간다면 너는
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잠언에서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너희가 거해야 될 곳과 떠나야 될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목적하고 주어가 잠깐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만요. 우리가 시험을 참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이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알아서 시험을 참는데 일단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는 복이 있나니 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산상순에서 봤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애통하는 일이 있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너희가 온유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견디냐면 말씀 붙잡고 견디고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잡는데 우리가 혹시 잠깐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테스트, 템테이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시험이다, 유혹이다 구분을 짓지만요.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잘 통과했으면 테스트가 되고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으면 템테이션이 된다고 표현은 하지만 굳이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단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받는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왜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나?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 때문이래.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는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그 걸리는 욕심 때문에 이 시험에 낭패를 하는 거.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 뭘 주시냐면 세상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주시나?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서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너무 미워하세요. 아니,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있지를 못해요. 죄 자체를 허락하시거나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받고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죄를 사랑하는 이 죄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고는 싶지만 죄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실 목적과 뜻과 소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졌다고 그냥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대안을 누구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어서 우리를 떠나서 죄악에 거해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 속건제물, 완전히 번제물로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용서해 주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을 기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내가 너희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행여나 너희가 잘못했을 때에 레위기에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로 너희들이 나올 것을,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다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토록이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야 하지만,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제사로 말미암아, 성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시고 단 한 번에 영원히 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단 한 번에 죽으신 제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들이 견디라는 거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해 주시라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나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능히 말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너희가 시험에 걸렸다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야야 이게 좋아 보이잖아 그러면서 계속 세상의 좋은 것으로 부귀영화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유혹해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좋다고. 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단의 말에 속지 마.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 진정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세상의 사탄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좋다고 계속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뺏어가요. 하지만 절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래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대요? 위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건데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겨주셨냐면 말씀으로만 남겨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만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지만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의 옷을 덧입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위의 모든 좋은 것, 사탄은 세상의 것,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에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야 이거 가져, 야 저거 위해서 너 그냥 짓밟아, 뭘 참아, 너 욕심, 너의 모든 것을 이뤄. 그러면서 욕심으로 계속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해요. 이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 절대 속지 말고 너희들은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내리시는 말씀, 그 가운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첫 열매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첫 열매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안에,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요, 우리가 진짜 뭐 면류관 상 이래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첫 열매, 부활체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첫 열매로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그렇다면 이것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받아요. 시련을 당해요. 그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안 참는 사람. 안 참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안 참아요. 자기의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보이는 이 육체, 이 보여지는 썩을 육체를 위해서도 안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욕심이라면 결국 그것으로 죄를 낳고 죄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너무 에너지를 쓰면서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온전히 이루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루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데 그 방법과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너희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나? 우리들은 이거 속는 것도 무엇이냐면요, 좋은 교회 가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기만 잘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도 속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속인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해줘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이 부활절이라 하지만 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가져가야 돼? 지난주에도 뭐가 있고 또 오늘도 또 이래야 돼? 우리는 이게 부활이 뭔지 감사의 감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부활절 아침이지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알아야지 이 부활이, 왜냐하면 죽었다가 우리가 그냥 살아있으면 이게 감사를 모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게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냥 부활의 아침, 이것이 부활의 달걀 먹고 부활절 축하 행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첫 열매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셨는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진정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보고 제가 일부러 예배 가운데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마무리 축복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